야고보서 1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연영숙 성도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예, 감사한 분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일찍 순교합니다. 일찍 순교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죽게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이지 못하죠.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제 천사를 통해서 구출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나온 형제들이 있는데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자 2명을 말하라면 베드로와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볼 때 야고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죠.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30년 동안 자신의 형제 되었던 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셨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그래도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믿는 것이죠. 이 삼위가 모두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또 일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인 분이신 거죠. 각기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신비롭게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란 말을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창세기에 봐도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복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우리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계신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삼위로 계시는데 하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거기도 삼위일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하나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삼위로 계시지만 똑같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기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거 말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꼭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다라는 말과 12지파라는 말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는 이제 유대인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쓰죠.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어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만나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기 중국으로 가서도 살고 러시아 가서도 살고 그쪽으로 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고 애굽 지역에 흩어져 있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 전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또 여기에 12지파라는 말을 썼어요. 12지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지파라는 말은 좀 은유적인 말이에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12제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온전하게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서를 읽어서 알지만 이 느헤미야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12지파가 아닙니다.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레위지파만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남한국 사람들만 돌아왔지 북한국 사람들은 이미 아시리아의 패배당해서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 흩어져 버렸고 돌아온 지파는 딱 3지파만 돌아왔습니다.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레위지파만 돌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12제자를 뽑음으로써 12지파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중에 말세가 되고 회복되었을 때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사도 바울도 12지파 얘기를 하는데 그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도 12지파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데 그 새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12지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시험이라는 주제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시험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4절을 보면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삶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했는데 2절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당하는 삶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1절에 고백해놓고 2절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험당하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전까지 구원이 완전해지는 시기 전까지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는 삶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는 시험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것처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도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이 각가지각색입니다, 여러분. 가지각색이에요. 여러 가지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주 많은 세계 다채로운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 시험받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통해 시험받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시험받고 관계를 통해 시험받고 질병 때문에 시험받고 시험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은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지 쉬운 것은 시험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시험이 있는데 야고보가 어떻게 권면하자면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시험은 삶의 고통과 아픔이 되는데 이 시험을 받아들일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성도들을 보니까 고통과 고난이 많아요. 시험이 많은데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시험들, 모든 시험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뭐 돈의 시련이든 자녀의 시련이든 남편의 시련, 뭐 부부의 시련이든 관계없이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의심하게 되죠. 회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제 교구에 있었던 분인데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게 됐는데 졸업하는 날 깨어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시네. 이제 아이가 젊은 아이인데 심장마비가 된 거예요. 밤을 자꾸 새고 게임도 하고 이유는 모릅니다.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이제 신방도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도 갔던 그 아이인데 그 멀쩡했던 20대 27세 정도 된 아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깜짝 놀랐지만 이 엄마가 감당할 수 있겠나. 집사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은 아니고 그러나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는 분이시긴 한데 이분이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장례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결혼식장을 한번 그 교회 결혼식 참여하게 돼서 갔었는데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보여서 내가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가서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엄마가 꼭 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거죠. 20년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분이 잘 견디실 수 있었을까? 잘 견디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잘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험이 이것도 시험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회의가 오고 의심이 오고 하나님에게 의심이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또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의 진정성을 흔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살아계신가 막 흔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견디게 될 때 그때 인내가 생기는 거죠. 인내가.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행동이 틀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욥처럼 말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마음에 수많은 질문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끝까지 믿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진정성을 잃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죠. 오랜 시간. 그런 인내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삶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온전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같이 될 때에만 우리가 온전하게 그 시련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진정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많고 축복된 일이 많고 기적이 많고 이적이 많고 이런 것들로 인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있을 때에만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많고 응답이 많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로는요 믿음의 진정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이 오면 내 자신을 똑바로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정도였구나. 내가 요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삶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경험되고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은 이런 시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시련을 당하고 저 사람이 신앙이 약해서 시련을 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시험을 당하고 아주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시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없어서 성도가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인내함을 통해 구비되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기에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업을,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며 이기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구비케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함을 통해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통의 순간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헌금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연양수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온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 간의 깊은 사랑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